시편 13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됩니다. 135편 1절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절과 14절은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만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14절까지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민족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40년을 지나서 또 많은 왕들을 죽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는 이미 약속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약속대로 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자이시다,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로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명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를 이제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하다, 그 이름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이렇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5절부터는 반대로 이제 우상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왜 갑자기 우상이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어디 갔어요? 지금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원주민들을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우상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또 쫓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남았던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결혼하게 되고 하면서 우상이 또 그대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그래서 비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이 당시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선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면 우리는 영적 가나안인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을 가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그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보다는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른 나라도 보니까 다 막 뭐를 세워놓고 뭐 만들고 그게 우리 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가시적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뭐 내가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열국은 15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그랬어요. 이 열국의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다 그냥 걸려. 그래서 이 열국의 우상이라는 것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열국의 우상은 뭐냐?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은 피조 세계잖아요,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조물 중에서도 또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서 물건을 가지고 뭐 금이 되었던 은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돌이 되었던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사람이 직접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라고요? 신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라도 붙들고 싶고 뭔가라도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란 말, 망하는 길.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허무한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모양은 있는데 전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광명시에도 그 무당집이 120개가 있대요. 조사에 나 깜짝 놀랐어요. 120개가 넘는데요. 무당이 많은 곳이거든요. 부천이거든요. 부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광명시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주 다니는 것 같아. 120개나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상을
자, 18절까지 읽어보고 하죠.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같이 망한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22쪽인데요. 1022쪽 9절부터 11절까지 1021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4쪽인데요.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자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뭐 했어요?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묻어버렸어. 버리고 우리는 뭐예요?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갈아 마셔버렸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19절 우리 20절 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고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그래서 그냥 내가 불 속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금송아지 됐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또. 아주 그 24절에 나오죠.
거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놀고 있네. 아이고. 그래서 이 모세는 아예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28절 29절인데요. 사사기 371쪽이거든요. 사사기 6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8절 29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그랬어요. 다 찍어버렸어요. 밤에 가가지고 다 찍어서 그냥 없애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상이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그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그 대결할 때 그 뭐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47쪽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제 20절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 앞에서 이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도 어떤 경우라도 우상으로 바꾸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3절인데요.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미 10계명에 가르쳐 주었어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누구만 섬겨야 돼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2계명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3대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자들은 3대까지 가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고 지키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제3계명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결국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식으로 어긴 거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절이. 자, 이 말을 듣고 한번 보세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뭐 갈아서 마시기도 하고 뭐 부시기도 하고 뭐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 허무한 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기독교 뭐 역사가 이제 140년 뿐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뭘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지금은 뭐 시골에도 이렇게 뭐 옛날처럼 막 굿하고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툭 하면 굿했어요. 누구 아프고 뭐 하면 굿하고 큰 굿하면 보름 동안 하고 그럼 마지막 날은 뭐 왜 그 뭐예요? 광목에 뭐야 그거? 그걸 쭉 펴놓고 막 찢어가면서 뭐 흔들면서 뭐 난리치고 그리고 가끔은 또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안 내려오는데 신이 안 내려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제발 가라고 했었고 저는 그걸 참 많이 봤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우리 친구 형님이 큰 형님이에요.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어느 날 집에서 붓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동생분이 신앙이 좋아요. 지금 장로님이신데 인천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시골 교회니까 전사님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님 보고 아니 우리 지금 굿하는데 저거 쫓아내야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문 열자마자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굿하는 이 무당이.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따리 싸들고 가버렸다니까.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뭐 큰 거 타고 또 우리 시골은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집에 좀 뭐 우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빠진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막 굿하고 뭐 던지면 또 거기서 머리카락 나왔다고 또 그랬었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리고 뭐 우리 시골에 바다 끝에 가면 풍구째라고 있어요. 거기 나무는 또 못 꺾고 나무 꺾으면 뭐 동투 난다나 뭐 한다나 그래. 그러면서 하여튼 그 지역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별일이 다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과감하게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이 그냥 밤새 다 때려 부신 것처럼 다 그냥 부셔버리고 모세처럼 그냥 갈아서 마셔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짠하게 우리가 흔히 뭐 양다리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요 믿음이 이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지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조로 시키는 거예요.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이 시인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과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는, 이게 절대자란 말이에요. 절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시 뒤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당시에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허무한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날도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 알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 않느냐, 그 위대하심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왜 제가 여기 얘기냐면 뒤에 이제 찬양이 또 나오기는, 예?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 자,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들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민족 중에서도 아니 뭐 나라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자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선민이 되도록.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부족하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내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더 뭐 해야 돼요? 송축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오직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뭐 해야 됩니까?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찬양, 그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가끔은 뭐 우리 뭐 가요 이렇게 뭐 경연대 할 때 보면 심사평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노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부르긴 부르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부르긴 부르지만 세상 가요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찬양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라고 이렇게 송축하라고 했고,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찬양대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제 찬양하라고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찬양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대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찬양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박수 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지만 그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 박수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새해부터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그 찬양도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죠. 그러면 정말 이게 찬양,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찬양대가 막 기교 부리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찬양을 내가 충분히 그 가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 곡을 완전히 이게 소화가 되고 하면은 정말 내가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찬양이, 이런 찬송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목적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형식적인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아론 족속, 이스라엘 족속, 아론, 레위 족속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게 누굽니까? 이제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하여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찬송 한두 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 특히 네 줄을 가까이는 다 알아. 희한하대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과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될까요? 찬양이 될까요? 아니죠. 그냥 내가 그냥 안다. 나 네 줄을 가까이 안다. 그리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앞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 가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니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런 감격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만 계시는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성소 개념을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소가 생기면 그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성소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구별해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게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가 이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여호와를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받으신다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로는 막 땡깡도 부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들으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 받으시고 기기로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내가 그럼에도 못 일어나면 슬그머니 와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업고 가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흩어져서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부족하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금년 한 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 기도 응답을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의 찬송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릎 꿇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